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죠. 여러분, 계시란 말은 아포칼리시스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포칼리시스. 이 말이 바로 계시란 말입니다. 한문으로 계시란 말을 이야기하면 10개 보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포칼리시스란 말은 덮개를 벗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문에 말하고 있는 이 계시란 말은 10개 보이시라는 말로, 개라는 말은 10개 활짝 열어본다라는 이 말이 뜻이 있고요, 시자라는 말은 보일시라는 뜻으로 누군가 보여주는 것을 본 것,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들려주시는 것만큼 내가 듣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계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나라에서 종말론, 재림론, 환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 이런입니다. 대개 어떤 성서적으로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가 있는 그런 말로 유혹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미혹하는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분별 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또 분별 없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이런 무슨 그 강의나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 아주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나 정확한 지식이 없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미혹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서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을 그것들을 펴냅니다. 제가 와서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이상한 책들이 배달되어져요. 천국의 비밀 막 이래가지고 무슨 종말론을 강의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그것을 보내와요. 읽어보면 참 웃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엄청난 큰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요즘에 많이 잘못되어 있는 유튜브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를 알고 싶어서 신천지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신천지들이 유튜브를 점령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90%는요 뭘까요? 신천지에서 만든 동영상들이에요. 이단을 알고 싶어서 이단에 관련된 동영상을 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성하게 만들어요. 많은 접촉으로 그것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잘못된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요즘에 사회 문제이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사회의 거짓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화 되어지는데, 그것은 사회 문제로 끝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요. 잘못된 진리에 오욕이 있고 오해가 있고 미혹의 영으로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이 망국의 한과 핍박이 있었고 6.25 사변의 재난과 삶의 불확실성, 가난과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어떻습니까? 혁명과 데모가 나타나고 사회 불안을 막 일어나면서 이단들이 싹을 틔워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관련돼서 그 때와 시를 말하고 있고 새로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자기가 감람나무다, 두 증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요 한 30명의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나 지금도 말하고 있는 심각한 우리들에게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죠. 오히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특징은 뭘까? 바로 이 종말론인 이 요한계시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거나 또 대부분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쓰신 비유의 목적이 있죠. 본질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거꾸로 어떻게 하냐? 이단들은 비유로 본질을 해석해요. 예수님이 본질을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길 원하시는데 이단들은 비유를 가지고서 본질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꿈을 꾸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플러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석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하죠.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은 문제들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난제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그러고 인해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기독교 안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오직 계시록만이 참 성경이다. 성경의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66권 중에 오직 진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강해도 안 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읽지도 않아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이 예언서의 말씀과 특별히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읽거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징에 대한 문제들 잘 이해되지도 않고 잘 모르겠으니까 아예 읽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있더라. 이것도 문제다는 거예요. 너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하는 극단, 완전히
이거는 아닌 것처럼 아예 담을 쌓고 있고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문제들, 이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도 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참 진리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이단이 공격이 오고 그런 잘못된 진리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 너무 치우쳐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요한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큰 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흔히 난제 또 난해한 구절에 나오거나 그런 상징들이 나와요. 뭐 짐승, 음녀, 바벨론, 두중인, 천년왕국, 이런 낯설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것이 무슨 상징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는 오해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책이다.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냐?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국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보통 물질과 재산, 또 뭐 건강, 또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집 갈 때 숟가락 이 가운데 무슨 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숟가락이 많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시집해 올 때 썼던 이 숟가락을 썼어요. 아주 좀 숟가락이 요즘은 길쭉한데 그 숟가락은 넓적해요. 거기 가운데 뭐라고 씁니까? 복자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 베개가 동그란데 베개 끝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자라고 써 있고, 한복, 옷고름, 한복에 다 문양도 다 뭐예요? 복이라고 다 써 있어요. 이름도 장복순, 그죠? 이복녀 이렇게 해가지고 복자를 붙여야 복을 받는 것처럼 복자, 복순이 여러분 복자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몰라요. 뭐 복길이, 여러분 그렇게 복자를 붙여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셈족을, 이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에게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4절, 오늘 이 새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은 성문화되지 않은, 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왜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은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서 세겜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면 그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민 간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성경이 안 나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임의대로 갔더니 오히려 양식을 얻고 기근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어줘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고, 바로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왜 나에게 속였냐라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산이 있어요. 그에게 은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더라. 하나님은 인간은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또 육신의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행하시고 이루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냐? 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 이것을 기록했었던 요한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가 원래 그가 핍박을 받을 때 기름통에 그를 집어넣다가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냐면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요. 그래서 그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향살이하면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 제자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보았던 하늘의 세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가 쓸 때 첫 마디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하다가 부름받은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계시는 누구를 통하여 받은 계시다라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계시다. 그가 보았던 그 모든 환상과 들었던 모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신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맨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았었던, 유일하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그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환란의 스토리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기근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어려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들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요한을 기록했었던 어떤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만 우리가 몰두하거나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 것에 대한 이 시한부 종말론에 사람들이 빠져서 재산도 갖다 바치고 교주에게 그 모든 것들을 미혹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짐승, 적그리스도, 음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 눈을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예요? 옛날의 성경은, 그래서 옛날의 성경은 이 옆에 다 뭘로 여러분 칠했어요? 옛날에는 다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물을 맞으면 이게 막 얼룩이 쪘어요. 옛날에. 그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을 우리가 강조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어디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도 누구? 예수님. 우리가 살아갈 소망도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속히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있는 모든 예언과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를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치며 격려해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위인들이 한 16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그 막내딸이 오늘 저녁에 저에게 아주 소망의 말을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황우석 박사 이야기가 나왔대요. 황우석 박사가 좋은 사람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황우석 박사가 우리를 속였던, 그죠? 근데 얘는 읽은 게 황우석 박사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역사에 오역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다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전에 있었던 책을 읽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제가 마지막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액츠 29,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의 위대한 이름을 남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은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 그 시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징조를 가지고서 때와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서부터
여러분 7세기, 15세기, 20세기, 21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가지고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뭘까요? 그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때와 시기에 있는 여러분 이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후에 네로가 핍박을 주었고 또 이 도미티안이라는 엄청난 황제가 핍박이 있었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 666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때는 교황이다, 마흐메트다, 그리고 말했었고 어떤 때는 나폴레옹이다, 무솔리니다, 히틀러다. 제가 1900년대는 뭐예요? 그때는 이 뭡니까? 그 유럽 공동체가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 그 통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경제가 통합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인해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리치 이런 얘기해요.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베리칩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요즘에 뭐가 있어요? 공항에 가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문 인식 아니고 생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지 않고 생체 인식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관에 있는 모양을 따라서 그것을 인식해서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여권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베리치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오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종국에는 나타날 천년 왕국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는 그 어떤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제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장 28절부터 29절,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머리에는 금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또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손에 닿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버려요. 이 꿈을 꾸어요. 그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과 이 네 나라, 이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짐이 어떻게 무너지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그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어떤 시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승리의 하나님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재림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두려운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여러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홀로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마지막에 나이가 들고 죽으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여러분 그에게는 얼마나 소망이었을까? 예? 그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왜 이 글을 남겼을까? 여러분 그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우선은 그 당시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그 당시가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소망이 없어요, 로마의 속박과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재산도 잃고 형제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험악하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했던 소망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망과 두려움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책이다? 축복과 위로의 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일 날마다 설교할 때는 인사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소망이 그거예요.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약 열심히 드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큰 믿음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